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나와 항상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거느리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다스리심, 주님의 그 통치하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주께 모든 것 맡기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들 주님의 강하고 능하신 팔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 온전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천국의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시고 역사하신 아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또 다른 감사를 낳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훈련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중고등부, 청년부, 또 해외 선교, 또 비전교회 후원하는 이 한샘 치고의 이 감사 프로젝트를 우리가 함께 또 동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같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8장은 성전의 환상의 이제 서론 부분과 4개의 우상 숭배 장면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그때가 여섯째 달 초닷새였습니다. 처음 말씀을 받을 때 1장 1절부터 2절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BC 592년 6월 이때 환상을 이제 다시 봅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을 때 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이 주의 영이 환상 중에 이제 이 에스겔을 들어서 데리고 간 곳은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질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질투를 일으킬 만한, 불러일으킬 만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용어이므로 아마 바알이나 아세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고 백성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질투의 우상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할 자리에서 우상 숭배가 지금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만 섬겨야 할 백성들이 여러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치 침소에서 불륜을 목격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에 다른 우상이 있음,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거두시고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예배받으실 하나님의 자리를 그 다른 어떤 존재가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한 다른 우상이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 어떤 것들을 쫓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에스겔이 성전에서 처음 본 것은 제단 문 어귀 북쪽에 있는 질투의 우상이었습니다. 이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성소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을 이제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뜰 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명하시기를 구멍 있는 담을 헐어라. 그 담을 헐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영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더 가증한 일, 악한 일을 보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담을 헐어버리면서 그곳에 가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문 안에는 각종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사방 벽에 이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과 야사냐는 향로를 들고 향연을 이제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다른 나라와 구별이 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 거룩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풍요로움을 얻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혼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오늘 가증하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가증한 일을 행하는 백성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 여러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3가지 감사하는 것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또 안 하던 일이라 쉽지는 않아요. 그냥 대충 모든 게 다 감사하지, 그냥 범사에 감사하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범사에 뭐가 어떻게 어떤 면에서 감사한 건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써보고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해보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 제목을 쓰다 보니까 내 욕심적인 거, 어떤 나의 뜻,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돼. 오늘 감사할 일이 뭔가? 이게 감사하네. 이렇게 하다 생각을 하고서 쓰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내 욕심이 들어가 있거나 내 뜻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내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행하신,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신 그 일들이 뭘까를 깨닫게 해주시는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에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당장의 이익만 바라보면 길을 잘못 들어서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어떤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지 크게 넓게 그렇게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어떤 작은 이 유혹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긍휼을 거두시고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한 계층,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14절 보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담무스, 수메르에서 비롯된 풍요와 비옥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태양신 숭배도 농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거를 믿지 않고 우상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그들의 간구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는 재앙당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풍요롭게 되고자 하는 욕심, 이 욕망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일, 이게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또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연약한 그런 존재가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40일 감사 노트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우리 또 감사 프로젝트 우리 한샘 치고 이 일도 함께 동참하고 참여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이 베푸시는 은혜, 긍휼, 불쌍히 여기심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